할렐루야. 오늘은 또 우리 210장 찬송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관한 주님의 그 비밀의 계시 말이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신비한 비밀,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낸 것,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 하심이라. 교회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그 신비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떤 과정을 흘러왔으며 그 역사 속에 흐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요 지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 역사의 맥을 붙잡고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그 권위를 떠난 이 표류하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의 그 끝이, 그 비극이 어떤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보여준 역사를 우리는 성경과 또 일반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치 않는 그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의 반역 속에서도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처럼 십자가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은 자기 백성된 교회, 이 신비한 그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죠. 예. 그리고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참 교회야말로 어느 그릇에다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무한한 그런 조건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실물, 우리의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그 터 위에 세웠기 때문이죠. 조직이나 건물이나 또 아니면 인간적 어떤 술수의 시스템에 맡겨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하나님의 그 핏값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의 심령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결코 무엇으로도 이 주님의 교회는 흔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사랑의 빛이 저주의 어두움에 사탄의 세력의 성문짝을 그냥 부숴버리리라고 말씀한 대로 이 역사의 한복판을 도도히 흐르는 생명의 강줄기처럼 이 역사의 생명을 공급하며 그리고 그 모든 속임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무자비한 사탄의 손아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구원해 내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찬양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과 그 은혜의 터 위에 세운 교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오직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이룬 성령 공동체, 즉 살아있는 인격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교회의 터, 교회의 그 모든 그 존재,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가 아니고요. 여기 에베소서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그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바로 그 충만, 그가 교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었다. 에베소 2장에서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이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건물이 서로 연결하고 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가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예수님의 정신, 또 예수님의 무슨 사상, 이런 따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빼고 그 어떤 것도 성립될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몸에 지체된 바로 그 생명의 유기적 그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하늘에 속한 백성, 예수 핏값 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논한다고 하는 말은 곧바로 에베소 2장에서도요, 그 놀라운 그 교회의 신비를 말씀한 다음에 곧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 모든 새롭게 거듭난 영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지음받은 한 새 사람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드디어 이 세상 속에 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마지막 선교 명령이자 또 지상 대명인 그 말씀에서 주님은 말하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라는 말을 교회 세우라 잘못 이해하면 예배당 지어라, 그리고 교단 만들어라, 그리고 또 기독교 세력을 확장해라, 이런 말로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주님의 교회다. 제자 이하는 없습니다. 그냥 신도, 이런 표현은 조금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신도라고 그러고요, 통일교도 신도라고 그러고요, 모든 종교가 다 믿는다 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욱 정확하게 교회의 정의를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주님의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생명 걸고요, 그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고 이렇게 고민이 남아있는 사람은 못 따릅니다. 예수님 좋아요, 기독교 놀랍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감탄하고 연구하고 책 쓰고 기독교 빌미로 밥벌이하고
모든 자가 다 모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려면 그 조건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에도 말씀해요. 자기 목숨을 구하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잃을 거고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과 존재를 걸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33절에도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생명과 전부를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한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숫자 가지고 무슨 세력화된 무슨 뭐 이런 교적부에 등록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바로 그 존재,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도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라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어린 양이 어디도 이끌든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말씀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성도,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그 수준은 이 이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 말이죠. 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참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다 넘겨드린 온전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교회는 성립이 되며 그리고 그 교회는 생명 공동체, 예수의 제자로 한 몸을 이룬 성령 공동체에 있는 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뚜렷한 분명한 정체감, 이 생명의 실존적 존재라고 하면 혼돈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위기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 어떻게 회복되나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교회가 교회답게 돌아가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원 전부터 꿈꾸셨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원형을 믿음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갈 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오직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이 영광스러운 교회, 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의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있는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루신 교회가 마땅히 교회에 다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위기에 놀래서 우왕좌왕할 때가 아닙니다. 어디 답을 따로 찾으러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들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놀랍게도 주님 말합니다. 지금 너 눈을 떠,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너 깨달으라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완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온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냥 막연한 무슨 뭐 정의니 공평이니 이런 내용 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정한 정의가 뭐예요? 진정한 그 평등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진리 떠난 자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 없는 무슨 평등? 여러분, 그런 잠꼬대 같은 얘기 더 이상 혼돈하지 마시고요. 기독교 이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유일한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듣기 좋은 말 해가면서 여기저기 양다리 걸친 사람들의 얘기에 혼돈하지 마시고 이제야말로 검증했잖아요. 드러낼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속내가 뭔지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교회는 마땅히 부르심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혼돈될 게 없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 먼 죽은 인간 이론 철학 사상 개념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지금 입 가지고 떠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저 입이 닫히고 흙이 거기에 그들의 몸을 덮을 때 이후에도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용하고 거론할 만한 어떤 농단을 할 만한 그런 어떤 개념 따위가 아니에요. 죽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믿고 생명으로 받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며 이 교회가 바로 역사의 유일한 해답이고 주님은 바로 이 심판받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유일한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님 없어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몸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적 모든 교회가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요, 우리는 한 주님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찬송가 600장에 보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3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